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지난 4월에 한국의 내한에서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클래식을 좋아하는 웬만한 사람이라면 이 조슈아 벨의 연주를 굉장히 좋아한다라고들 들었습니다. 이 벨에 대한 소개를 몇 가지 해드린다면 4살 때 바이올린을 입문을 해서 14살 때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에 출연하고 같이 참조를 했어요. 그리고 17살 때 아무나 설 수 없다고 하는 카네기 홀에서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두각을 나타내서 17살부터 세계 각국에 돌아다니면서 많은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를 하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만큼 잘 알려진 연주가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바이올린이 한국 돈으로 치면 약 40억 정도 되는 바이올린 한 대에 40억. 굉장히 큰 액수이죠. 굉장히 좋은 바이올린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전 세계적으로 몇 대 되지 않는 그런 아주 명기 중의 명기입니다. 근데 한 번은 2007년도에 그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한 가지 재밌는 제안을 이 조슈아 벨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무슨 제안을 했냐면 그 워싱턴 DC 지하철 역사 안에 있는 이 랑랑 프라자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앞에서 길거리 연주회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 조슈아가 그 제안을 받고 자신의 그 40억짜리 명기를 가지고 바이올린 연주를 45분 동안 길거리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항상 큰 무대에서만 연주를 하다가 길거리에서 연주를 했으니 좀 뻘쭘도 했겠고 상황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길거리 연주하는 사람들은 보면 그 연주하는 그 앞에 뭘 놓죠? 바구니 내지는 그 악기통을 놓잖아요. 그래서 연주를 듣고 나서 내가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 돈을 던져주고 갑니다. 45분 동안 아주 주옥 같은 곡들을 연주를 했어요. 연주를 한 다음에 이런 그 악기통에 얼마의 돈이 쌓였을까요? 고작 32달러가 그 자리에 쌓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45분 동안 연주를 했는데 그 거리를 그걸 촬영을 했는데 그것에 오가는 사람들이 무려 몇 명이었냐면 1,075명이 되었대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고 갔어요. 그런데 그 연주회를 서서 들었던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7명 밖에 되지 않았어요. 7명. 그것도 그 자리에서 조슈아 벨을 알아본 사람은 단 한 명. 단 한 명만이 이 사람이 이 바이올리니스트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한 명만이 알아봤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이 사람이 시카고에 가서 연주를 했어요. 연주를 했는데 공연을 알리자마자 전석이 완전 매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고로 비싼 좌석은 130달러에 육박하는 그러한 공연 티켓이 나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참 재미있는 실험이었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길거리에서 그냥 흔한 한 연주가로 연주했을 때는 아무도 그 사람의 가치를 알아봐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화려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다 짜여진 그 무대에 섰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더라는 거죠.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흔한 길거리 연주가 되었을 때는 이를 가치 없이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혹시 우리는 마찬가지 취급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저나 여러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질그릇이다.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 질그릇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무엇이 있다고? 보화가 있다고요. 보화. 어떤 보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우리는 그릇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릇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보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릇은 빛이 나고 능력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보배가 어디에 있다고요? 보배가 어디에 있어요? 질그릇에. 이 말씀은 그만큼 우리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져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 보배조차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벨의 연주가 유명한 공연장이 아닌 거리에서 연주되어질 때는 많은 사람들이 외면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복음이 나의 이 질그릇 같은 내 존재에게 있는 것이기에 혹시 이것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복음을 얼마나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그 무엇인가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은 그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좌우합니다. 취직하는 것이 자신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면 이 가치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장에서 나름 목표한 자리에 가는 것이 자신의 가치를 가늠하는 것이라면, 내가 어느 정도 자리에 올라가서 이것을 내가 성취해야지, 이루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자신의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날을 새서 근무하고 철야합니다. 기도할 때는 철야 안 하는데 일을 할 때는 철야를 해요. 우리가 나름대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에 대한 이 가치 부여, 혹시 여러분들은 무엇에 나의 인생의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가십니까? 성공지향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삶, 이것이 나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절대적이라고 해도 이 가치가 본인에게 의미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가치를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 보죠. 좋은 직장 다니다가 이게 사람이 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귀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보면 귀농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서울 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겨워가지고 이렇게 못 살겠다. 이건 사람이 사는 게 아니다. 새벽별 보고 저녁별 보고 퇴근하고 그렇잖아요. 잠은 5시간, 4시간 자고 그렇게 일하는 것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지겨운 거예요. 이게 사람이 사는 것인가? 도저히 이게 회의감을 느껴가지고 다 포기하고 시골로 내려가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이 사람은 어디에 가치를 두는 것입니까? 무엇에? 정말 가치 있게 산 것이 무엇인가를 본인이 생각하고 결단한 거예요.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 짓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렇죠? 자기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 이것이 자기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직장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신발을 갔다가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 자녀가 좋은 학벌을 가졌습니다. 고대 법대를 나왔어요. 고대 법대를 나왔는데 학교를 다닐 무렵에 그 캠퍼스에서 사역을 하는 간사로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공부 꽤 잘했대요. 나름 앞으로 사법이라든지 사시 문제라든지 고민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 자매가 어떤 결정을 했냐면 대학을 졸업한 뒤에 사실을 포기했어요. 포기한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결정을 했어요. 어떤 것을 결정했냐면 자신은 하나님 나에게 캠퍼스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분명한 사명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자매는 부모가 바라는 것처럼 그 길로 가지 않았어요. 물론 이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었겠죠. 어떻게 저 친구가 저러나. 그리고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결혼해서 잘 살고 있대요. 지금도 그 사역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제정신으로 그 좋은 학벌에 좋은 과를 나오고 또 나름대로 사회 어떻게 보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 좋은 길을 포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과연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 자매는 자기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자기의 그 가치를 위해서 포기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무엇이 이게 가능합니까? 복음이 이 자매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바꾸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 있어서 과연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과연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냐 이 말입니다. 과연 내가 믿는 예수는 나에게 과연 어떤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가치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레디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두 번째 시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갈라디아서의 저자인 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 이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은 이 세상 풍조와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이었습니다. 당시 바울이 선포한 이 복음은요, 당시 이 로마에 대해서 로마의 온갖 위험에서 피할 수 없는 복음이었습니다. 굳이 바울이 목숨 걸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자기가 다 포기하고 무가치하게 여기고 복음만을 전했는데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과 맞바꿀 수 있는 만큼의 가치를 이 바울은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이 바울 서신의 대부분은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통치할 때 네로 황제가 통치할 무렵에 쓰여진 책들입니다. 이미 역사 공부를 통해서 익히 알다시피 네로 황제 그러면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폭정, 박해, 그렇죠?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를 통치, 천하 통일하고 싶은 욕망이 네로 황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렇죠? 당시 로마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사상은 제국주의 사상, 그러니까 온갖 천하를 통치해서 로마의 주권하에 모든 것을 두려고 했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 로마가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네로의 전 황제에 이어서 이 로마가 추구했던 것이 뭐냐면 팍스 로마나, 다시 말해서 로마를 통한 평화, 로마를 통한 평화주의를 이룩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팍스 로마나가 이루어지기까지 당시 로마 황제가 추구했던 건 무슨 뭐냐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신격화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여러분들 그 복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복음. 우리는 쉽게 복음이라는 말을 쓰는데 당시 헬라 시대에서 당시 로마가 통치할 당시에도 이 복음이라는 말을 로마에서 동일하게 쓰여졌습니다. 복음이란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란 말인데 당시 로마 황제가 등극하거나 로마 황제가 활동을 할 때 그 로마 황제가 등극한 소식 그리고 그가 등장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나타난 좋은 일에 대해서 항상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시 말해서 로마 황제 자체가 복음이었어요. 그게 복음이었어요. 그가 등장하거나 그가 어떤 이야기거리가 되어진다면 그게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만일 로마 제국주의 안에 속해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뭐냐? 그러면 당시 로마 황제의 단 유일한 사람이 복음이었어요. 자, 그런데 처음 이 로마가 이 팍스 로마나를 외쳤던 그 당시에 이 로마 정부를 반대해서 진정한 복음은 그게 아니야 라고 외쳤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당시 이 로마 정부를 향하여서 말 그대로 자신이 이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로마 황제가 아니다. 너희가 말하는 로마 황제의 그 말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죽어야 되는지, 왜 부활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가 너희에게 왜 필요한지 그 기쁜 소식이 바로 너희에게 복음이야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울은 이 로마의 이 평화를 앞세운 복음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도전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의 삶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당시 이 황자가 말했던 것처럼 단순히 평화를 주장하는 평화주의자가 아니었어요. 단순히 평화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안정스럽게 살자라는 것만으로 그들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의 반면에 말 그대로 변혁이었습니다. 변혁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로마 정부에 항거하기 시작을 했어요. 로마 황제는 신이 될 수 없다. 우리 로마의 뜻을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죠. 여러분,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지난 4월 22일 날 이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 종교 공작 회의에서 중국에 가면 그 종교국이라는 곳이 국별로 국이 있는데 종교국이 있다고 그래요. 종교를 관할하는 감독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전국 종교 공작 회의에서 이 시진핑 주석이 참여하면서 그 중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새로운 국면에서 우리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종교 이론을 견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체가 종교라는 거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산당원은 굳건한 마르크스주의 무신론자가 되어야 하며 절대로 종교에서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마르크스주의는 말 그대로 무신론주의가 그게 종교예요. 다른 종교를 가질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시진핑 주석이 이 발언을 했던 배경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중국에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그래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이 중국 사회에 기독교회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중국의 삼자교회,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삼자교회나 지하교회 교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중국 정부에서조차도 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는 강제로 자신들 뜻대로 억압을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그게 두려운 거예요. 심지어는 이 공산당원 중에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공산당원에서 탈퇴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진핑 주석이 이 공산주의가 이 기반이 흔들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 대회에서 중국 정부가 정면으로 기독교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또 그들을 박해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중국의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바울과 같이 중국 정부에 반하는 결단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중국 안에서는 여러분 우리들이야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당을 지지하는 다 자유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투표했지만 여당을 지지하든 야당을 지지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누가 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당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공산당밖에 없어요. 공산당을 내가 지지하지 않겠다, 탈퇴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 내가 고립되고 내 스스로가 자멸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무엇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의 그러한 가치를 버리고 또 다른 가치를 추구하게 만들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토록 이 바울을 비롯하여서 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이제까지 추구했던 그 가치를 이 복음 앞에 내던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과연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내 삶 가운데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 질문을 했을 때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에 대한 가치를 내가 소유하고 있는가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합시다.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목회자들이 좋아하는 성구 중에 한 구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목회자들 뿐이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이 우리가 자주 애용하는, 그렇죠?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 중에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 본문의 구절을 참 좋아하고 익히 들어왔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이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이 믿음의 고백이 내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젠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닙니다. 이 말씀 평소에도 자주 제 자신도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저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제 자신도 말로는 되는데 제가 집에서 가정에 들어가면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대하면서 이 고백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지만 그런데 저는 살아있어요. 자존심도 살아있고요. 성질도 살아있고 옛 습성이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정말 확실하게 믿겠는데 아직 내 안에 내가 죽지 않고 있는 내 자아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내 자신이 파닥파닥 살아있어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처음 믿고 나서 예수 믿자마자 나는 예수 안에 죽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물론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 보면은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어디로 가게 됩니까? 아라비아 광야로 가게 돼요. 그리고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 시작. 무슨 말이냐면 이 바울 사도가 회심한 이후에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있다가 그리고 그 이후에 14년 이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3인칭 묘사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14년 전에 바울이 무엇을 경험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렇죠? 3층천에 갔다 왔어요. 천국을 경험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가 예수를 만난 지 14년이 지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어쩌면 이 바울 안에도 참 많은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도 쉽게 변하지는 않아요. 내가 예수 믿고도 이 가치의 변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안에도 지금까지도 제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고 암송하는 이 구절, 뼈저리게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는 믿음의 투쟁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고 쉽게 암송하고 끝날 말씀이 아니고 중요하구나,
신앙 고백으로 끝날 말씀이구나 라는 정도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어쩌면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씨름해야 되고 끊임없이 내 자신과 싸워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단히도 내 자신이 죽어지기 위해서 지금도 싸우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는 이 고백 다음에 내가 날마다 죽노라는 이 고백의 결론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특별히 이 말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가 이제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 위해서 이제는 크게 두 가지만 함께 나누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이 고백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아까 2장 20절 말씀, 중간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오직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내 안에 누가 살아요?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산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여름의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아직까지 내가 예수 믿는 게 잘 모르겠다. 예수 믿는 게 무엇일까?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될까? 다른 어려운 거 없어요. 마음의 문을 여시면 돼요. 요한계시록 4장 20절 말씀이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제발 좀 마음의 문 좀 열어라. 내가 좀 너에게 들어갈게. 너 마음 좀 열어줘. 왜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니? 제발 마음의 문 좀 열어줘라. 내가 너의 주인 되어줄게.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우리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아직까지 문을 열지 않고 문을 꼭 닫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그리할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에 비로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경험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부터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아멘. 누구를 위한 삶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까? 누구를 위한 삶이 되었어요? 누구를 위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은, 우리 사는 삶의 목적은 바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는 주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나와 동거하시면서 나의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과 동거하며 살아갔던 우리가 이제는 내 인생의, 내 집의 키를 누구에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키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삶이라고 하는 이 집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이 쥐고 계셔야 돼요. 주님이 쥐고 계셔야 돼요. 만약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전셋집에 살고 있다. 그런데 이 전셋집에 살고 있으면서 전셋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주인에게 큰 소리 치고, 집주인에게 왜 전세 올리냐고 막 따지고 달려들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겐 소유권이 없어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셨다는 것은 이젠 더 이상 나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내 삶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몇 주 전에 제가 한 가정에 신방 갔는데 연세가 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20여 년 전에 심장에 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인공심장을 넣으셨어요. 인공심장을. 당시 인공심장을 다룰 때 병원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인공심장은 길어야 5년입니다. 5년 지나면 수술을 다시 하시든지 아니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도 지금까지 그냥 사세요. 지금까지 그냥 사세요. 인공심장을 달고 산다는 것은 이제는 자기의 심장이 아니에요. 자기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이 지금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인공심장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은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이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에게 이식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잘 살고 있는 것 같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아니에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생명의 주권만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한번 잃어보면 그때 가서야 울며 불며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시라고. 하나님 한 번만 고쳐주시라고.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아파도 그런 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 안 나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내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20절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이 말씀. 실은 내 신앙의 고백은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나는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땅에 없고 나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겠습니다. 이거 실은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지금의 나는 내 자존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의 미래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의 것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입술의 고백을 한다면 지금같이 살 수 없어요. 실은 지금같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순교를 당하죠. 참수형을 당합니다. 목이 잘려서 나중에 순교를 하게 돼요.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AD 약 60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감옥에 갔다가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서 스페인으로 갔다가 그리고 스페인에서 로마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네로 황제에 따라서 네로 황제의 명을 따라서 목이 잘려서 죽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목베임을 당하고 죽었던 이유는 그 이유가 어디 있죠? 그가 전했던 복음 때문에 그랬어요. 그가 전했던 복음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 복음의 메시지는 뭐가 달려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청년에게야말로 진정한 구원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서만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란 사람에게 진정한 복음이 있습니다. 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가 목숨 걸고 외쳤어요. 목숨 걸고 그가 복음을 전했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왜 그래요?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죽어지고 이제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어떤 가치도 나에게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확신했어요.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을 여기에 내가 던질 수 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내 던지는 거예요. 바울뿐이었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그래 왔었고 지금까지 믿음의 선조들이 이 믿음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 던졌던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까지 내 안에 내가 살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마치 내가 이것 없이는 죽을 것 같고 내가 이것 없이는 내가 못 살 것 같은 마음 가지고 살아가요. 정작 예수는 붙잡지를 못해요. 정작 그 예수 안에 있는 가치를 내가 보지 못하고 그 가치를 소유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뭘 가지고 삽니까?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에 사로잡혀서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돈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안정을 추구하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의 가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가치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불행합니다. 불행해요. 교회를 다녀도 불행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불행한 거, 예배를 드려도 불행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로 불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잠자면서 불행한 사람도 있어요. 예. 불행한 거예요. 예, 죄송하지만 예수 헛믿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말하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신앙 연수가 아니에요. 교회 봉사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예배 열심히 드렸나 충성도 아니에요. 물론 그건 결과죠. 하지만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 인생의 가치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게 진짜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하면서도 아직까지 내가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내가 빠져 있다면 그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내용의 변화를 우리에게 말씀해요. 예수 안에 죽었다는 이 확실한 죽음을 고백한 사람만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레디컬 복음이에요. 혁명적이고 혁신적이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잠잠히 내 마음의 평안만을 갖는 그래 뭐 불교에 다니는 절에 다니는 사람과 같은 그런 마음 정도의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십자가에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인간을 위해 죽은 것처럼 이제는 나 역시도 나를 위해 내가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 인생의 가치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특별히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 것에 가치를 거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이제 예수를 위해서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내어 던지고 그분께 우리가 내 가치를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